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402쪽에 룻기 1장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발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또 지금 대전에 또 전주에 여러 곳에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국내 또 해외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머가 이런 유머가 있어요.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만 있던 확진자 살이 확 쪘어. 이게 확진자예요. 확진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만 있던 확진자들이 모두 살천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확진자들의 살천지 현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탁에서 소파로, 소파에서 냉장고로,
냉장고에서 다시 소파로, 소파에 있다가 또 다시 침대로, 침대에서 다시 냉장고로 이렇게 꺼내 먹어서 집에만 있고 꺼내 먹어서 살찐자가 됐다는 거지요. 확진자가 되고. 이에 중대본에서는 냉장고로 가는 빈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자가 격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줄넘기 100번, 제자리 달리기 100분 강제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유머가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그러시는데 좀 한번 좀 웃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남편 생각,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셋째, 와이프는 감염될까 봐 쇼핑몰도 백화점도 외식하자고도 하지 않고 극장도 가지 말자고 한다. 네 번째,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건 축복이다. 이런 남편의 생각이 있어요. 아내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축복이다. 첫 번째, 일단 남편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기어 들어온다. 두 번째, 장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 먹여도 감사한다. 세 번째, 남편은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 않는다. 네 번째, 남편은 내가 못 나가 쇼핑 안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열나 질러대도 모른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 없는 시간에 집으로 배달된다. 네 번째, 남편은 내가 감염이 무서워 집에만 있는 줄 알고 낮에 몰래 나갔다 오는지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가장 좋은 건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한다. 성형수술 한지도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물이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오늘 이런 유머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속에서 한번 좀 웃어보자고, 웃고 예배 드리고 웃고 은혜 받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임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정은 큰 비극을 당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오미는 드디어 이 모압 땅에서 살기 싫어요.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 두 아들은 결혼까지 시켰어요. 이 모압 땅에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내가 살고 있던 그 땅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풍족하게 양식이 있고 농사가 잘 되고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출발한 나오미는 길을 오다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머니의 권고를 들은 두 며느리 중에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권유대로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큰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 곁에 남아 있습니다. 룻 이런 결정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 의무감, 동정심도 있겠지만은 룻에게는요 더 큰 것이 있는데, 룻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이고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뜨거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한 거예요. 이러한 룻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룻의 혈통에서 다윗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족속에 속한 룻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구원의 조건이 조상의 혈통이나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알게 하셨고, 또 동시에 룻이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될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기생 라합, 세 번째가 룻이야. 룻. 네 번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지막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 이것은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5 여자 이름이 나와.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기생 라합, 세 번째 룻, 네 번째 밧세바, 5번째 마리아. 5 이름이 나오는데 이 5 이름 중에서 특별히 내 이름은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그런 말이에요. 또 정말로 타락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속에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선포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환난을 끝내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라고 한 것은 한 여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 나오미. 이 나오미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근데 오늘 6절에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정반대의 말이네요. 베들레헴은 베트 플러스 렘이라고 그랬죠. 베트는 집, 레헴은 떡, 양식,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은 합성어예요. 이 떡집에 드디어 다시 떡이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풍부한 떡집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나갈 때는 경제력과 부의 상징인 남자들이 주체가 돼서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과부들만 돌아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나오미와 룻의 믿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돌보시고라는 말은 방문하여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10년 동안 가뭄으로 황폐해진 자기 백성의 땅에 하나님이 직접 방문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양식을 풍성히 주신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소식으로 나오미에게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암울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90세가 돼서 자녀를 낳을 소망을 상실한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기쁨의 이삭을 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학정과 압제하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애굽과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게 출애굽기 3장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환난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과 비참함은요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성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의 고통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셔요. 비록 그들이 고통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요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요 그런 능력도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우울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능력자인 엘리야도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가 비록 한낱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치는 중에 길에서 기진맥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도 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시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38편 7절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이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코로나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코로나 속에 다닐지라도 코로나 속에서 살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며 전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바라요.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기근을 끝내시고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환난을 끝내시고 평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정체를 보면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19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생겼는데 중국 우한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부흥이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중국의 우한입니다. 제가 중국을 조사해 봤더니 중국은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22개의 성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합치면 31개의 요 자치, 직할시와 자치구와 성으로 되어 있어요. 31개 요 직할시와 자치구와 22개의 성에서 한 곳에 한 성에 한 자치구나 또 한 직할시에 5천 명만 살아도 31군데에 15억이야. 중국은 실제 인구가 15억입니다. 15억.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죠. 우한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호북성, 호수의 북쪽에 있다 해서 호북성이에요. 호북성의 성도인데 우한에만 1,100만 명이 살아요. 우한에만. 그런데 우한 시내의 교회들이 뜨겁게 성장하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우한에 있는 교회들의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우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교회 설교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동동 구려요. 물론 그 성도들은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 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발병돼서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팬데믹,
5대양 6대주에 다 퍼졌다 그거예요. 기근, 폭우, 폭설, 지진, 태풍, 화산, 유행병, 이게 다 성경에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징계와 저주와 관련되어 있어요. 많은 영성신학자들이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사탄, 마귀, 병마가 이 질병을 퍼뜨려서 전 세계에,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 확진자가 830만 명. 전 세계에 돌아가신 분들만 45만 명. 중국 공산당 당국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왔네. 이것을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 시진핑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를 잡는데 지금은 치중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못해. 일단 코로나부터 잡아야 돼요. 전 세계의 기독교 성도들이 코로나19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지금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중국은 발병의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세계의 모든 큰 공장들이 다 지금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교회의 핍박과 하나님의 저주를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의 기근을 푸시고 비를 넉넉히 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 풍요를 이루었어요. 양식을 풍성히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근이 끝나고 풍년이 오게 했어요.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환난을 끝내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인데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내 말씀에 나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과 환난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모든 인생은 내가 살 길을 선택해야 돼요. 나오미와 두 자부는 살던 곳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많았던 모압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나오미와 자부들의 삶의 전환점이 됐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두 가지 삶의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두 자부에게 첫 번째, 모압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말으라. 너희들 친정으로 가서 새로운 결혼하고 재혼하고 너희들의 삶을 다시 출발해라.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네요. 이건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말세에 들림 받을 때 그런 모습이에요. 영생과 영벌이에요. 똑같이 살지만 하나는 주님께서 불러가시고 하나는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저주를 받아요. 이 선택은 성공과 실패, 생과 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모압으로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거부하면서 시어머님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으로 유대에 가서 살게 되면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충격도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이질감도 있을 것이고 법질서의 차이로 인한 불편, 이방 사람으로서의 타향에서 겪어야 하는 숱한 갈등들이 있는데 이걸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권유로 롯과 오르바는
은혜의 길과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자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모압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모압인데,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는 멸망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선택의 길에서 룻은 은혜의 길을 선택했고, 오르바는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후에는 오르바라고 하는 말이 오르바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없어.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의 이름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어요. 오르바도 룻과 같이 은혜의 길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르바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은혜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던 두 배우가 있어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여러분,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 볼 인물이 마릴린 monroe예요. 여러분, 마릴린 monroe 앞에 나왔나요? 자, 마릴린 monroe가 그의 친구 콜린 타운샌드와 함께 만나서 한 이야기가 유명해요. 두 사람 모두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타운샌드, 여러분 보시는 왼쪽 사람이 마릴린 monroe예요. 마릴린 monroe 한번 보시겠어요? 청년부들 핸드폰 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마릴린 monroe. 하나는 콜린 타운샌드예요. 둘이 친구예요.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겠다고 둘이 꿈을 가졌는데, 콜린 타운샌드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할리우드를 떠나고 선교의 여정을 하고 유명한 선교사의 부인이 돼요. 마릴린 monroe는 물론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죠. 그런데 후에 두 사람이 만나요. 그래서 마릴린 monroe가 이런 고백을 해. 타운샌드야, 우리 함께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지? 우리 굳게 결심했지? 그래. 그래서 꿈을 이루었어. 그러나 타운샌드야, 나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타운샌드에게. 그게 자살하려고 했던 이게 시초야. 그리고 며칠 후에 타운샌드가 그렇게 권면했어도 며칠 후에 마릴린 monroe는 자살하고 맙니다. 이게 선택의 귀결이에요. 배우가 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수가 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왜 이걸 선택했는지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리고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 왕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후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요, 가문도 좋아요, 외모도 좋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다윗과 비교하면요, 너무너무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사악한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게 가롯 유다입니다. 역대하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이 오셨어요. 나를 영접하라, 나를 믿으라 말씀했는데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멸망하는 모든 악인에게도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복음 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을 거부하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욕심에 치우쳐서 은혜의 길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룻의 선택과 오르바의 선택을 잘 알아야 돼요. 오직 믿음을 따라 은혜의 길을 선택함으로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모든 인생은 내가 살 길을 선택해야 된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이 선택한 영적인 길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만이 은혜와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 인생 다 할 때까지 묵묵히 그 길을 가서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 선택해야 돼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세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거기 본문 말씀에 붙쫓았더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14절에 이 말의 원어는 뭐냐면, 자 봐봐요.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붙쫓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창세기 2장에 또 부부에게, 또 욥기에 보면 욥에게 막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냥 덕지덕지 그냥 딱정이가 붙어 있어. 딱정이가 여러분 막 기와장으로 긁어도 욥이요 시원하지가 않아. 예? 근데 거기에 막 딱정이가 붙었는데 딱정이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딱 달라붙어. 그런 의미예요. 딱 붙었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딱 붙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룻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도 아니고 이 자발적으로 곤국에 처한 나오미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신의 희생을 필요로 했지만은 반면에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얻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소중한 대가를 얻은 게 룻이에요. 본문 16절 17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룻이 고백해요. 여러분, 룻은요 지금 모압 땅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룻은 자기 친족, 가족, 친척 또 자기가 그동안에 친정에서 믿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있던 울타리를 벗어나서 보호 영역을 벗어나서 시어머니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가면 언어, 풍습, 사고방식, 가치관이 전혀 다른 환경에 나를 내맡겨야 되는데 그런 모든 위험도 내가 다 떠안겠다 그거예요. 룻은요. 그래서 17절에서 룻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보아요. 이미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은 1차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도 있겠지만은 이미 룻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섭리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룻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 지금 나는 내 고향 모압 땅에서 내 남편 죽고 나는 미망인 과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내 생애에 남은 내 생애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본 거예요. 룻은 이러한 신앙은 나오미의 삶과 인격 또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었습니다. 룻은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게 된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뜨거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과 인격과 나오미의 신앙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시편 33편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말과 논리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시어머니 위치를 이용해서 룻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강요했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나오미가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과 자녀들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신을 믿는 나오미를 조롱하며 떠났을 거예요. 룻이 이처럼 자신의 민족신 그모스를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감화를 받았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감화를 받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배우면서 룻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룻은 자신의 영적인 멘토가 시어머니인 것을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룻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어머니의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어머님을 잘 모시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룻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내 몸이 아플 때, 돈 때문에 고통할 때, 자녀가 아파서 힘들 때,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수술을 앞에 두고 힘들어할 때, 반복되는 나의 죄 앞에서 탄식할 때,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와서 괴로울 때, 이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를 구체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또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분명한 나만의 영적 체험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예수를 잘 믿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영적 체험도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가정의 사업도 잘 되고 딸과 아들도 공부도 잘하고 남부럽지 않은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여전도의 활동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님에게 신경외과로 질병으로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최고의 대학병원에 가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몸이 점점 굳어지고 몸이 아픈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허무가 와요. 세상 속에 있는 나 자신과 가족들이 서운하고 내 자신이 서운하고 내 자신이 애처롭고 가족들도 서운해요.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예? 자,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예? 딸도 아들도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에 나와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냐 그거예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와요.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은 그동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상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그런 환난이 왔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헐벗고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홈리스 사람들, 그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어. 지금 좋은 집에서 삽니다. 예? 사업도 잘 돼요. 예?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잘 나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풍족하고 부유하게 사는데 꿈에 진짜 남루하고 헐벗은 홈리스 사람들, 우리말로 말하면 거짓 속에 들어있는 거야, 자기 자신. 근데 예수님이 성큼 걸어와서 사랑하는 내 딸아, 어서 내 손 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와 함께 가자. 그 많은 홈리스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난 생생하게 주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생생하게 주님을 체험했어요. 그때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분은요, 그때부터 주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적 체험이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영적 체험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나의 성령님으로 못 만난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룻은
믿음이 남아있는 시어머니와 살면서 시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조사해 봤더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했는데 기적과 창조와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 내가 믿는 그 모습이라고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모습인 우상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할렐루야. 이게 룻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지혜가 있는 여인이에요. 룻은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한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의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난 적 있나요,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나요? 날마다 내 생활 속에 지금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동행하는 은혜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서 지금 이 설교를 유튜브로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돌아와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근을 끝내고 양식을 주셨어요. 환난을 끝내고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앞으로 속히 끝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에 이삭한 것을 회개하고 생명의 길을 다시 선택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멸망과 실패의 길이 아닌 은혜와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룻이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보호와 형통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룻과 나오미가 우리 이제 돌아가요.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예배당으로 돌아가요. 믿음으로 돌아가요. 신앙으로 돌아가요. 고백했던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끝내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모든 인생들은 내가 살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시청자들은 멸망의 길, 저주의 길, 패배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 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성령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